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름을 높여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교동문은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응답지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곡식과 가을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예배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합니다. 이 제단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받으며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성령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칠어진 마음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량을 베풀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속한 우리의 성도들이 코로나로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만은 예배를 사모하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송탄 제1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예배 중에 오직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온 김범용 안수 집사님의 은퇴식을 갖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충성과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은퇴식을 통하여 산 소망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출발이오니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로 물질의 어려움과 일터와 진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힘든 통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홍인걸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급하고 메말랐던 심령에 촉촉이 내리는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오랫동안 또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온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저희들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날마다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곡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게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우리 김범용 안수 집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또 관리 집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셨는데 이제 정년이 되어서 오늘 은퇴식을 갖습니다. 이따가 함께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노회 98회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고덕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날 우리 안석현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도 같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대면이 허용된 게 아니라서 이 노회도 저희가 우선은 50명이 고덕중앙교회에서 모이고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또 모여서 줌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 아마 오늘 또 발표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뀌게 되면은 변경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강도사님 이 목사 안수식을 많이 가서 축하해 주면 좋은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시게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가정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가정이 교회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 또 중보기도 체인 가족별로 하는 기도 체인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말씀 쓰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계속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구호 한번 재창해 볼까요?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 네, 이 시기에 우리 가정을 교회로 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가 다시 모이게 돼서 참 감사한데요.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인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이 50명, 수예배실에 20명, 또 교육관에 20명 그렇게 모이는데요. 우선 이렇게 모이는 동안에는 본당은 우리 좀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 먼저 오실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좀 드려주시고 우리 직분자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실황은 계속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계좌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예배는 밴드와 줌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밴드로 실황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9.11 기도회도 계속 저녁 9시에 실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은퇴식까지 다 끝나고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들은 꼭 남아주시고 함께 임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용 집사님 퇴임하시고 이제 새로 부임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관리 집사로 새롭게 우리 이정식 집사님께서 부임을 하셨고 또 부임 되신 오화정 집사님도 이제 엊그제 다 이사를 다 하셨는데요. 잠깐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식 집사님, 오화정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멀리 경산에서부터 올라오셨는데 이제 우리 김범용 집사님 후임으로
우리 교회 관리 집사로서 섬겨 주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또 좋은 교제 가운데 또 교회 잘 섬기시고 건강하시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예, 오늘 우리 홍정숙 집사님께서 지난번 우리 홍인현 장로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다고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 찬양은 조기대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가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이나 혹은 훌륭한 위인들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었던 비범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했던 말들을 봐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러한 말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위인들보다도 훨씬 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면서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평화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화, 즉 샬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검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검은 뭡니까? 검은 평화가 아니죠. 평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검은 다투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분쟁하는 것이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평화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당황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과 평화, 이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래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했을 때, 이 평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입니다. 로마. 왜 로마가 떠오르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팍스 로마나라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지배하에서 거기에 복종하는 자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팍스 로마나가 천명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로마에 대해서 로마에 복종을 하기만 하면은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해주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로마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종.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로마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여기서 나온 말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있죠. 아메리카가 주는, 미국이 주는 평화라는 말이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들은 그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이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로마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한시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죠. 복종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평화는 공포에 의한 그런 평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혹은 이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를 보면 어떻죠? 그 나라 안에서 국가에 대한 대규모 시위라든지 뭐 그런 데모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평화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 자칫 괜히 잘못 나섰다가는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가 주는 평화,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평화일 따름이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거짓 평화라는 말이에요. 거짓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다. 이 거짓 평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짓 평화는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짓 평화를 몰아내고 물리쳐야만, 그래야 진정한 평화, 진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요, 이것과 지금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 이 화평도요, 거짓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평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물리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을 가지고 거짓 평화를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평화를 물리칠 때 거짓 평화가 가장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왜 가정이 거짓 평화가 깔려 있는가? 뒤에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죠. 좀 어려운 사이인데, 어쨌든 이러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들은 다 뭡니까?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관계들인데 그 관계들을 깨뜨리고 불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가족들 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돌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가족들 간에 불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지금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막가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더니 그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심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무엇인가? 그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자아와 같은 거예요. 제2의 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왜 변화가 왔을까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멀쩡하게 항상 모든 것을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매사를 가족의 최우선에 두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우선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별로 좋게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이게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때로는 또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화는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화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화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제대로 따르고 섬기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이 불화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어떤 가족들은 온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다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100%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족들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따라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달여 전인가요?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뮤지컬을 봤는가 하니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무료로 해주는 그러한 뮤지컬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해준 뮤지컬인데 제목이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 요나 이야기 아시죠? 그 둘째 아들하고 제가 앉아서 그것을 재미나게 봤는데,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딴 길로 가다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된 사람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요나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신선하게 다가왔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요나의 가족들입니다. 요나 가족들. 이 뮤지컬 쓴 작가가요, 요나 이야기를 나름대로 자기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처음부터 소명 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 받는 그 기간을 조금 묘사를 했습니다. 선지자인데 소명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요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요나가 소명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요나가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 멀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소명을 받은 다음에 요나가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나와서 너무너무 기뻐해 줍니다. 요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심지어는 요나의 여동생까지도 다 나와서 막 무대 밖으로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가 드디어 소명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제가 본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저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구나. 세상에 저런 가족이 있다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가족은 저래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족은요,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가족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대부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하필 네가? 왜 허구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별로 은사도 없어 보이는데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힘들거든요. 자기가 손해를 보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자식이 그렇게 되면은, 자식이 뭔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6절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신 것처럼 원수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서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라고요? 필연적인 갈등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정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질서가 어긋나 있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어긋나 있는 가정인데 별 일이 없는 것 같이 화평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거짓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화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세워야 될 바른 우선순위, 바른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어두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화평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두렵고 불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갈등이다. 한 번은 반드시 겪어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갈등이고 불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 화평이기 때문에. 거짓 화평은 반드시 검으로 한 번은 부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야만 진짜 화평,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우선순위는 지금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 즉,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즉, 부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자식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사실은 자식 사랑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지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가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요,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 주었다. 모든 걸 다 주었다. 내 사랑을 주었고, 내 생명을 주었고,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고, 나는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요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삶의 질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되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화평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검으로 거짓 화평을 깨야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갈등이 있고 반드시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통과하고 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버린다라는 말은요, 이 말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내팽개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것인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해서 오히려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모 봉양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부모에게 드려야 될 재산을 가지고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해버리고 그 재산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 해놨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빨리 바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미루고 그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되, 그러나 누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가장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질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이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체화되어야 자녀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시간들, 이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을 때 그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고 진정한 평화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되 주님을 최고로 사랑을 하십시오.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항상 두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그 뒤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질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본부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떠나가실 때 부모님 반대를 했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시간을 내서 부모님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휴양을 하시다가 하루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님과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같이 거닐다가
이 선교사님께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따르느라고 그동안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버님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후로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를 받아보면 기도 제목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족 구원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제목이 들어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신앙이 아주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무조건 선교지로 다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에 자리 잡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앞에 서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짓 평화, 거짓 화평,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내 삶의 최선이고 최우선이고, 주님이 내가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진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고백합니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2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 주 섬기는 내 마음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삶의 즐거움, 즐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첫 번째 자리는 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셨거든요.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삶의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첫 번째 자리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다른 것들이 내 삶 속에 첫 번째 자리에 와서 다른 것들 먼저 생각하고 다른 거 먼저 챙기고 주님이 항상 뒤로 쳐졌던 것 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가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의 첫 번째 자리는 주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의 우선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첫 번째 자리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일에 우선순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아버지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시기에 내 삶의 첫째 자리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